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와 또 남편, 아내로서의 역할과 권위를 지켜내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는 직장의 내 위치에 걸맞는 행동과 또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하는 능력 발휘의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때로 좀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라 라고 하는 규칙과 규약이 어쩌면 우리 삶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더욱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이죠.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마음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이 마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레바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감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의지, 판단, 태도, 이게 다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한번 틀어지면 몸가짐이 틀어지고 삶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고 인생 전체가 삐뚤어지게 됩니다.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아무리 많고 집이 아무리 넓어도 마음이 좁으면 삶도 좁아집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도 내 마음이 묶이면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목욕한 돼지가 다시 시궁창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의 성향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욕을 해도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집이 넓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무리 그 사람이 자유로운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더러운 사람이고 속 좁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삶이 전체가 다 삐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외모로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믿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제일 먼저 말이 변합니다. 말이 변하면 사람이 얼굴이 변합니다. 또 얼굴이 변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합니다. 그 행동이 변하면 그 사람의 습관이 또 변합니다. 습관이 변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사람의 삶은 이 마음의 방향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 변하게 되면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얼굴 표정까지 삶의 방향까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은 우리 인생의 조종관이라고 팀 켈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경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죄로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이 무게를 달 때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녀석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면 되는데 마음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로 기울어져요. 이게 공이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특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되고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저절로 내버려 두면 거룩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듯이 우리의 마음은 죄와 유혹에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죄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음을 방치하지 않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녀석이 죄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잃으면 하나님 나라를 잃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이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또 하나 마음은 신앙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깨지기도 쉽고 상하기도 쉽고 또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기도 쉬운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제가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 나이가 들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송구합니다마는 노여움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니까 40대는 그렇게 노여움이 많이 생기지 않더니 60대가 되니까 자식이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노엽고 보기도 싫고 말도 하기도 싫은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나이가 먹으면서 육신이 노쇠해지면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약해지니까 스스로 노여움이 많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것인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이 보배가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릇을 잘 지키셔야 여러분이 읽은 말씀,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 여러분이 암송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잘 담겨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잘 담겨 있는 곳이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이 그릇이 깨져버리면 은혜도 깨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무엇에 제일 취약하냐? 이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취약할까? 어디에 약할까? 또 마음이 그러면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적이 뭐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마음에 위험한 적,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취약한 것은 어디냐면 근심이고 염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위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사실은 공격하는 가장 큰 적이 뭐냐면 근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자들은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세어보니까 365번이 적혀 있다고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개수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365번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한다는 얘기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얘기죠. 그게 365번이라고 말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충입니다. 헬라어 메리나오라고 하는 말은 메리나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메리나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개 종류 중에서 도사견이라고 하는 개가 있습니다. 이 도사견은 크기도 잘 크고 이 도사견은 한 1년만 지나면 사람보다도 더 커져요. 근데 이 녀석들은 먹기도 무지하게 먹습니다. 지금은 뭐 사료가 없을 때 저희 집에도 도사견을 한 마리 키웠는데 도사견은 한 끼에 세수대 하나를 먹어요. 세수대 하나를 먹어요. 와, 정말 많이 먹어요. 근데 이 도사견의 특징이 뭐냐? 한번 물면 안 놔요. 그래서 투견으로는 이 도사만큼 좋은 개가 없다고 하죠. 한번 물면 안 놓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나요. 그리고 영리한 개들, 그리고 용맹한 개들은 물면 안 놓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이 진돗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냥을 갈 때 이 진돗개를 풀어놓으면 멧돼지를 잡으면 자기 뼈가 으스러져도 문 걸 안 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이 뒷다리가 다 으개졌어요. 그럼 사실은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 충성도와 열성 때문에 거기에 심을 박아가지고 수술을 해주셨더라고요. 개한테 심을 박아가지고 수술을 해주셨어요. 그 녀석이 그렇게 충성스러우니까 주인도 거기다가 심을 박아가지고 수술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가 만약에 뭐 걸어가다가 부러져가지고 했으면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거죠. 한번 물면 안 놓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헬라어로 메리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맹수나 혹은 투견이 상대방을 물면 안 놓는 것, 그게 메리나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리나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염려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한번 물면 안 놔요. 계속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근심하게 만들어요. 한번 물으면 우리 영혼을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메리나오, 염려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장 많이 공격하는 적이, 마음의 적이 바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녀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40%나 감소시킨다고 하고요. 위장병,
잠 못 자는 거, 심장병 70%가 염려 때문에 생긴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한 것과 염려는 우리 뇌의 구조까지도 바꿔버린대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염려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뼈를 녹인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시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뼈를 건강하게 지키시려면 염려를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를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서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 추운데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염려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은 참 의학적으로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이 뼈가 부러지면 진액이 나와서 뼈를 다시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뼈가 마르면 뼈가 안 붙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뼈의 진액이 늦게 나온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넘어지셔서 부러지셨는데 붙어야 되는 이 진액이 나오는데 진액이 나와서 뼈가 붙어가지고 재활까지 하신다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뼈가 마르면 안 됩니다. 근데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방법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방법을 사탄은 더 많이 쓴대요. 유혹은 사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죠.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안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근심은 쉽게 넘어가는 사탄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유혹이라는 방법보다 근심이라는 방법으로 더 많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음이 나를 믿는 거 아니냐. 즉,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보라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이 마음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켜라. 근심을 지키지 말고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메리나오와 같은 한번 물면 안 놓는 이 근심에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게 근심이 갖는 특징인데 염려를 붙잡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생명의 근원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은 내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거고요.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부어주시고 근심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염려는 물리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